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68년도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제로 점령하고 공산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 교회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5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분열했고, 그것을 본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교회 리더들은 자신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음을 깨닫고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가 먼저 자기와 갈등을 빚었던 다른 장로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졌던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교회 다른 그런 성도들과 또 갈등나는 그런 그룹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됨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갔던 교인들과 구도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주 후에 러시아의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공산 정부는 교회를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벼랑간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 모이는 것을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공산 정부가 들어서서 완전히 종교를 탄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교회의 5장로님들이 다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종교에 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고 있었을 때 이들을 공개적인 표본으로 삼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갖 비리와 문제들을 다 들춰내려고 그 5장로님들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모든 죄를 너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라라는 말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런 일을 하고 저런 말을 했다고 다른 장로들이 말하더라라는 등의 그런 간교한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5장로님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했으며 또 그들이 그 죄를 서로 고자질했다고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은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과거에 대한 반쪽 진리와 비꼬는 말을 할 때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요. 그러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답답했던 신문과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5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지금까지 이간질한 북돋워진 감정이 터지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나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자리를 모았는데, 끝까지 그들은 서로 반가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과정을 거치던 비밀 경찰 간부가 그 장로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했다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공산 치하에 그런 핍박을 당하기 전에 그 화해를 하지 못했더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지역의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로님 한 분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히 자아를 낮추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은혜 속에 십자가로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로 화합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도 안에 모였을 때 그 위기를 그 교회와
그 지역의 기독교가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교도관이 주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바울 따르는 바울파, 또 이대 목사님 아볼로파,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파, 또 모든 인간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탄 마귀의 이간질과 시험으로 인한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그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십자가의 도를 오늘 또 18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을 마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했던 그는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탄의 시험으로 뒀던 갈등과 분쟁과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교만과 자랑과 시기심과 질투와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과 긍휼과 용납과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런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문에 보면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인 것입니다.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과 의식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던 십자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기별이 십자가의 도이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에돔 지역을 지나게 될 때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고, 그 과정에 그들은 불평이 터져 나왔고 그때에 불뱀떼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으면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칼로 째고 독을 빨아내든지 약을 바르든지 해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무슨 일을 해결해야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을 텐데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느냐라고 고집 부리고 믿겨지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말씀 배경이 바로 광야에서 노뱀을 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내가 돌을 닦거나 어떤 깨달음을 터득하거나 선행의 업적을 쌓거나 무엇을 바치거나 이렇게 스스로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과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희생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돌아가실 때 함께 옆에 있었던 강도들 기억합니다. 둘 다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들을 많이 한 적이 없고 이웃에게 너무도 고통을 주고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 형틀에 끔찍하게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멸망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고 영접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정말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결국 본인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세상 지혜를 채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한 게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좋은 능력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멸하신다는 거 표현하셨습니다. 상대적이고 의존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는 세속적인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을, 또 선비는 킹 제임스 역에는 스크라이브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서기관들, 율법의 권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또 변사는, 변론가는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던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철학의 모든 형태로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자기 꾀와 지혜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사랑의 도와 기별의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로 오시는 성육신으로 전해주시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지혜와 업적들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철학으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았지만, 생소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월한 지혜를 자랑했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지식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우주의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세상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하면서도 착각하고 우상으로 빠져드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종종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상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떤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음에도 그들은 무의미한 궤변에 빠지고 자신의 직접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시했기 때문에 어쩌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철학,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이성적인 지식과 지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theology, 우리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화라는 그런 신학과 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화적인 내용들, 이성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학의 지혜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어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전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조국을 구원하고 압제해서 구원하고 회복해서 존귀케 할 그런 영광스러운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최악의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미련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는 죽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알긴 알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를 장신구로, 목걸이로, 데코레이션으로 이쁘게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죽음의 가장 끔찍한 살인의 도구였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받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베드로서의 전후서에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온전하신 주님께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중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의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경험들을 모두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 선교사 스왈런이라는 분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침례를 받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미안하지만 나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느냐고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술과 과거의 죄악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느 날 읽고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 김익두는 엉뚱하게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못된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는 그 사람의 죽은 것을 고소하다고 한번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놀란 것은 그 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김익두가 입구에 서서 환영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후에 그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고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나는 김익두는 깡패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깨달음과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고 그 사랑의 도를 전달받아서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중심으로만 살던 이기적인 그를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를 시켰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나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오늘의 변화된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는 사건과 경험들을 하게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생각하고 좋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보다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고 약하시지도 않으시지만 상징적으로 비유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자면 가장 강한 사람보다도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그 사탄 마귀의 괴계와 저주와 죄악 속에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과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예비하는 그런 승리를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씩 깨달은 작은 경험들 중에 수영장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리조나가 너무 더워서 교회가 없을 때 조금 큰 집을 구했다가 거기 다이빙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다 썩어 있던 집이었는데 저는 물만 다 꺼내고 새물을 넣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우리 청년들 와서 재밌겠다라고 교제하고 좋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수영장 관리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 조그만 수영장 하나 관리하는데 케미칼을 넣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10도 올라갈 때마다 1시간씩 수영장을 모터로 돌려주면서 전기세를 낭비하고 그런 수고를 해야만, 그리고 낙엽을 다 쓰레기를 치우는 수고를 해야만 깨끗한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관리하다가 어머님과 함께 한번 크루즈를 난생 처음 타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크루즈에서 보는 그 망망한 대해의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터로 돌리는 그 바다 우리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밀물과 썰물로 우리 물을 계속 움직이셔서 썩지 않게 하시고 화학약품 대신에 우리 소금 기운으로 바다를 그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정말 조금이나마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청에서 물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겨울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에 대한 물세를 받으시면 그 물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의 따스함과 태양열, 특별히 요새는 솔라에 그런 많은 투자가 되고 지붕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솔라를 설치해주고 우리 솔라 회사에서 많은 돈을 또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열을 주시고 전기세를 요청하시면 그 전기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요사이 우리 제가 주변에 이 꽃이 많이 만발하게 피는 것을 봅니다. 제가 꽃 이름은 아직 모르는데요. 얼마나 작은 꽃들이 무성하게 팍팍하게 피어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꽃에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와 수술 그 꽃술을 보면서 제가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그 딸기 꽃잎과 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새기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만든 이후에 이 꽃들을 보면 꽃의 섬세함에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똑똑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에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낙담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와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회가 마친 이후에 가보시지 못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가끔 세도나라는 곳에 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강사님과 함께 갔다가 세도나 지층을 연구하고 책을 쓰신 지질학 박사님 한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세도나와 그랜드 캐년 등을 수십 년간 계속 그 지층들을 하나하나 평생 연구하고 책을 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한 해답,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렵고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지질학 박사님이 되었는데도 아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한평생을 투자해서 연구한 그 지질학 지층 연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100여 년의 생애를 얼마나 살아가는 게 짧은지, 지질학 박사님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의 박사가 되더라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연구하고 깨닫는 지혜가 너무도 제한된 부분임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박사학위 하나만 해도 대단해 보이지만 온 우주와 그 천연계의 그 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정말 인간의 의학이, 최고 첨단 미국의 의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의 간증이 담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나름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지성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손주가 자폐증에 걸려서 또 딸이 함께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 문화부 장관이요 최고의 지성인인 그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도 지성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이 이혼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암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아버지가 또 겪으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지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시세를 깨닫고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똑똑한 지혜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의 부르심에도 특별한 경험과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남 이녀로 행복한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도 항상 잘하고 반장하고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잘 나가던 나름 작은 인생이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동해 삼육고등학교로 우리 누나님 매영이 목회하던 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 함이 되어서 한밤중에 야간 수업을 마치고 캄캄한 겨울에 이제 사택 집에 돌아와서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올려다보던 교회와 십자가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보름달이 기억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저의 정말 인생의 바닥,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한 2년 반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고도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조그만 시골의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인생의 바닥에 바닥을 치던 그때에 보았던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삶의 새로운 부르심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춘기의 방황과 고민 속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사랑의 도가 저의 인생을 방황을 고민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과거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불러내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표준으로 삼을 때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분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능력 많은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능한 자는 정치적인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문벌 좋은 자는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세 용어를 통해서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많은 높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오심을 볼 때 산이 무너지고 돌이 무너져서 내 위에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지혜 있고 강한 세상의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멸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적으로 약하여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주님을 영접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럽게 느끼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마지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취하는 보편적인 행동은 미련한 자들보다는 지혜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약한 자들보다는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을 최고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셔야 됐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여 합숙하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어떤 제자는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어부들과 평범한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불렀지만 하나님 주님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과외 선생님들이 똑똑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들은 아무나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똑똑한 애들만 받아서 조금만 가르쳐도 성적이 잘 나오면 선생님이 훌륭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정반대로 시험 봐서 떨어질 만한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위대한 제자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할 때 보여졌습니다. 모은 군사가 3만 2천인데 싸워야 할 상대방 군사는 거의 14만이었습니다. 3만 2천을 보고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모집했던 3만 2천은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에 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쳐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인간적인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보낼 사람 다 보내고 믿음으로만 있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쓰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천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시받고 없이 여김을 받은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교만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가르치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의 선행과 공덕이라서 세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라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주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면서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덮어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화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계속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에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의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세상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돈 많음과 나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없고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이제는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학식과 용맹과 부유와 권세를 자랑할 수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모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감사하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려면 말도 많고 군사도 많아야 될 텐데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음에도 다윗 왕이 성군 왕이 군사의 수를 헤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군사력을 헤아리는 것이 적군과 대적하고 그럴 때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세어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자신의 군사력이나 무기를 또 통장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랍게 만나고 자신의 삶과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했고 정말 헬라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지혜와 그런 표적과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핍박에 앞장섰던 그가 겸손히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늘 매일매일 만나면서 겸손히 자신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만 십자가의 도만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조지프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런데 그를 놀려댔습니다. 그 아이는 잘생긴 아이였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왜 흉측하냐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사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롱에서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엄마의 너무나 예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란다. 깜짝 놀란 조지프가 엄마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왜 이렇게 징그럽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돌이 막 지났을 때 엄마가 너를 뉘어놓고 장을 보러 갔다 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붙었더구나.
너무도 놀라서 그 불이 다 타버린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꺼내기 위해서 엄마가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었단다. 너를 엄마의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 그것에 빠져나오는 과정에 엄마가 화상을 입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조지프는 엄마의 얼굴이 나를, 이쁜 나의 얼굴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그 못난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그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이 동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이쁜 얼굴과 똑똑함과 능력을 얻게 해주는 그 비결이었다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초가가 불탈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고 불에 타 죽으면서 불탄 그 잿더미를 이렇게 주인이 치울 때 그 밑에서 병아리들이 꿈쩍거리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농부의 이야기를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으며 불타면서까지라도 어린 병아리들을 품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형벌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안식일과 정말 평일에도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죄악의 수치에 부끄러워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질병과 고통 중에 또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생명과 영생의 위치로 바꾸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면 우리가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갔던 존재였는지, 그런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엄청난 희생을 치를 만큼 가치 있게 보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다 내가 잘했다라고,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잘 판단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세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놀라운 바보 같은 사랑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가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마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현재의 갈등과 투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나를, 연약한 나를 위하여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특별한 은혜 안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였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그리고 믿게 될 많은 영혼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 과정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언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희생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비록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나눴던 우리 한 분의 생애를 짤막하게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보 의사라는 장기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성 의대를 아주 똑똑하게 수학했고 6.25 전쟁 때 갑자기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계신 북한의 가족들을 누군가가 돌봐줄 거라는 기대 속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돈이 없어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1944년 3년 모두 불가능하다는 간암 설상 절제 수술을 성공해내었고 19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을 성공하고 1961년 대한의학협회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 가난한 사람들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프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뿌리가 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이 확산될 때까지 20만여 명의 영세시민을 도왔습니다. 1979년 아시아의 특별한 상을 받고도 그는 계속해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동안 돌보고 지키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소유의 그런 삶을 끝까지 실천한 바보 같은 의사. 세상적인 부유함과 명예와 영예와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그런 바보 의사, 장기려 의사 선생님 같은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정말 바보 같은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과거의 죄악의 길을 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갈등과 분쟁 속에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지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설명하고 말과 이론으로 전도할 수 없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삶 속에 현장에서 삶에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도와 주셔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기꺼이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져서 그 도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축복을 주님께 돌리고 또 세상 이웃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